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영역을 더듬어 나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느 정도 나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어느 단계까지, 어느 수준까지 나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답입니다. 질문이고 다니엘에게 지금 싸굴에 들어갔는데 너 죽음이 지금 직면에 있는데 죽음이 경각에 달했는데 그때 너 사랑하느냐?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서 13년 고통받고 있는데 너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느냐? 욥은 지금 전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다 백주대낮에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완 졸지에 집안이 풍지박산 폐가망신 당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졸지에 노숙자 알거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느냐? 진짜로 너 사랑하느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나 사랑하냐?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고통은 계시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지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둔화시키는 것이 영적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 너 나 사느냐 이거는 지금요 베드로의 심장 폐부를 찌른 겁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너무 지금 큰 실수했잖아요. 그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굉장히 용감했죠. 그렇죠? 며칠 전만 해도 불과 3일 전이죠.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불과 그냥 잠깐이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과연 어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이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주의를 하는가? 어떤 분 그러대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게 진짜 주의 종이 맞나?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전부 다 막 뻐기고 가우다시 잡고 폼 잡고 막 독에 번쩍 서에 번쩍 하고 싶고 능력받고 은사 받아서 막 박수 받고 칭찬받고 싶고 폼 잡고 싶고 다들 그러고 싶거든. 정말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와 있으면 과연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 여러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과연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목숨이 경각이 달렸을 때 모든 걸 다 뺏기고 폐가망신 당했을 때 그때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음성, 주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육성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선뿔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좋아하면 안 들립니다. 내 외식과 가식과 외식 포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단언도 잘하고 선언도 잘하죠. 육적인 인간은 단언을 잘합니다. 선언도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참 사람입니까? 거짓 사람입니까? 참 사람입니까? 거짓 사람입니까? 참 사람은요,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그 찔림을 받을 때 그 진가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게 참 사람인가 거짓 사람인가? 인생이나 사역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예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육적인 인간이 다른 한 선한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런 사랑도 상당히 깊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심청이죠. 심청. 그 깊은 그 지성소까지죠. 그 속사람이죠. 그까지 그 심청의 중심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그냥 튀어버립니다. 주의 질문이 올 때마다 너나 선하냐 튀어버립니다. 적당히 합리화시켜 말지 깊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 드리지만은 성령 뜰만 받는 사람들, 이 종교인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대형교회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대형교회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성소까지 못 가요. 다 성령 뜰만 밟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한다 그래요. 그 예물도 안 받아요. 그 예배도 안 받는답니다.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이사야서 1장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 도망다니면서 그 믿음의 정지를 지킵니다. 그냥 그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검투사의 제물 되기도 하고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 많은 순교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단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사람이라면 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컴패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토설인데요. 고해성사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해성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준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신부, 영적 부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육성 빠지고 성뿌리 뽑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듣는데 속사람까지 가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가셔서 이 말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인, 나를 주님을 시인한다 이 말은 고해성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언행으로 언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는요, 감각을 둔화시키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든 눈가림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눈가림이 있으면 안 돼요. 수건을 벗기 바랍니다.
외식과 가식과 포장, 거짓 이런 것들이 눈가림입니다. 이게 수건이거든요. 이 벗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진솔해야 됩니다. 진솔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고 진솔하고 정말로 뭡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여러분도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달라서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죄와 달라서 여러분 아프게 합니다. 죄는 여러분의 감각을 둔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받으셨을 때 이게 레마가 되기 바랍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극도의 고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예민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은 신기해요. 오묘하고도 개인적인 방법으로 전부 감지가 됩니다. 톡톡톡 터져야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혼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하면서 어떤 왜곡과 속임수도 남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질문하실 때 그저 좋은 말로 대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 말에. 진짜 사랑하냐? 이 말에. 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심적 고통은요, 일체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 때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은 심오한 계시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억누르는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을 억누르는 죄책감과 열등감 얻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마음을 꽉 옥죄는 거죠. 숨도 못 쉴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됩니다. 마귀가요, 성도를 정죄할 때 마귀는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책망받는 것하고요, 종이 책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자녀가 책망받는 것이고요, 자녀는 책망을 받지만 자기 잘못 때문에 부모한테 버림받는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앵벌이 갖고 놀듯이, 앵벌이 다스리듯이 앵벌이를 시키는 가짜 부모처럼 열등감, 죄책감, 의무감으로 성도들을 영적 절망과 어둠에 빠뜨려 합니다. 이렇게 다들 넘어갑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요, 무디게 만드는 것이 마귀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의 찔림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가 너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의 찔림이 어땠을까? 정말 그 찔림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실수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주님 앞에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너 나 사랑하냐 말했을 때 과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죠. 아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당당히 못 나타나거든. 이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야.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심장폐부를 찌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찔림을 얻었지만은 예수님께 사랑의 회복으로 치유를 받거든요. 예수님께 사랑의 회복으로 치유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선언하지 않죠. 참 사랑은 예수님의 질문에 찔림 받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데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의 찔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찔림이죠. 찔림. 이 찔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찔림 받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수술입니다. 받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교회 오면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귀한 건데 찔림 받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전부 다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비전 설교, 번영 설교에 취해 있는 거거든. 그게 찔림을 안 받습니다. 그게 여기에 영적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요. 자,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세를 받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말씀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이 찔림 받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마가다라방 기도해가지고 회개기도, 통해자복기도, 깨달음의 기도 했을 때 불리를 왔잖아요. 성령 불이 했지 갈랐잖아요. 그 능력 받고 쓰임 받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성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었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일하고 자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0명이 결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설교는 어찌할꼬 통해자복을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로가 돼서 내가 먼저 찔림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집회가요 이벤트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마음의 찔림을 갖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과 나와 1:1 독대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 마음의 찔림이 와야 돼. 그 마음의 찔림이 올 때에 마가다라방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불 받아서 나가서 설교할 때도 사역할 때도 뭡니까? 성도의 마음에 찔림을 줘요. 찔림을. 그게 히브리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혼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가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죄인 의식은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증거는요 마음의 찔림으로 거룩한 슬픔이 와야 돼. 마음의 찔림으로 거룩한 슬픔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증거는 뭐냐? 마음의 찔림으로 거룩한 슬픔이 와야 돼.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한 이 참 의미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기분 좋아서 은혜 받은 거죠. 설교 듣고 은혜가 돼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참 의미는 뭘까? 마음의 찔림 받은 거. 영적 수술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들 그렇거든요.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전부 다 묶이고 막 다치잖아요. 이런 걸 지금 풀 길이 없잖아요. 그 풀 수 있는 길은 영적 수술 받아야 돼. 그런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회복이 되고 수술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위안을 받서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심으로 더 많은 회개를 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그 거룩한 슬픔을 갖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은 구원받기 전에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더 이상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 아파한다, 이것은 영어로 굿리스로우, 거룩한 슬픔. 거룩한 슬픔. 마음 아파하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 이게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찔림과 마귀의 정죄를 영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죄와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도 마귀가 정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 외침을 율법적이고 정죄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마음을 주는 존재는 성령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를 주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문제도 회피하게 만들고 죄도 회피하게 만들고 회개도 회피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은 피해가 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직면하게 만들고 사람의 근본 문제에 죄를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영적 지성소인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는 당연히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거룩한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서서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너를 사랑하냐, 이 말씀이요, 오늘 심장폐부를 찌르고 생사를 찌릅니다. 주님 질문을 우리를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속살에 차있는 가장 예민한 생사를 찌르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하냐, 그 말 한마디에 내 생사를 찢었듯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오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게 내가 생사를 찢듯이 뒹굴어 보거나 오열하거나 토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도, 죄도, 인간의 애정도, 나의 자아도 깊이 담겨있는 생명의 심정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지성소까지 못 가요. 사탄도, 죄도, 인간의 애정도, 나의 자아도 깊이 담겨있는 생명의 심정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전개는 속살을 찔러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몰라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썬뿌리 벽이 단단한지, 육성이 단단한지 이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요 쉽지가 않아요. 주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거시면서 말하죠.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 헌신한 자아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끈질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것이 뭐냐,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내 현주소가 나온 거죠. 성적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10% 사랑하냐, 50% 사랑하냐, 70% 사랑하냐, 100% 사랑하냐, 어느 정도 내가 주님 사랑하냐, 그 답이 나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눈 가리면 흔적이 없습니다. 열정적인 확신도 환희나 허물에 들던 단어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주님의 질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를 들려주는 걸 계시었는데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이게 답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몰라서 이제 안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는 거죠. 많이 사랑해서 몰랐던 거죠. 그때 내가 왜 어디 뒤집어 씌웠는가 봐.
나 지금 너무너무 사는데 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에 부인했을까 깨달은 거죠. 어디 내가 뒤집어 씌웠는가 봐. 내가 그런 적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막 가슴을 저려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사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또 절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셔서 질문으로 자기를 찌르기 전에 몰랐던 거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나 사랑하냐 이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내 목숨보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요 그냥 오열합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알잖아요. 이게 베드로 고백처럼 나오거든요. 주님 지금 언제나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베드로 신묘하게 다루셨을까. 주님은 우리 주님은 적기가 올 때까지 질문을 보류하십니다. 적기 그게 뭐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성령 9절 밑에 그게 되면 형상 회복이 되거든. 그 단계 될 때 주님은 역사하거든. 그게 적기입니다. 적기. 주님은 적기가 올 때까지 질문을 보류하십니다. 그냥 선풀이 가득할 때는 이 말이 안 통해요. 베드로는 그걸 통과한 거죠. 극히 드물게 일생에 거의 한 번쯤 주님은 우리를 구설을 몰아넣고 구설을 몰아넣고요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는 자신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 깊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왜 상하게 할까? 왜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그 심령을 건드릴까? 왜 찌를까? 왜 거룩한 슬픔을 줄까? 그 목적은 바로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영권을 회복하고 물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회복해 주시려고, 사역을 사명을 은사를 회복해 주시려고 찌른 겁니다. 회복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상한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상한 부분을 치유할 자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됐던 거죠. 사탄은 성도를 상하게 하는 목적이 회복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을 만들거든요. 사탄은 치유하는 목적이 전혀 없고요. 상처난 부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상태는 궁극적인 치유 회복을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 육체의 선한 행위를 의지한 상태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속이 썩어서 상처나는 상태임에도 외적인 의로운 행위로 회를 칠하게 함으로써 성도를 더 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자기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의로움을 얻고 자고요.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신념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다. 조개에 조그마한 상처 자국에서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가 생긴 것입니다. 조개가 얼마나 여름이가 속살이겠죠. 거기 모래가 들 게 너무 따갑잖아.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 그걸 아픔을 그죠 뿜어내는 거죠. 뿜어낸 것이 뭘까? 부유물 뽑아낸 것이 진주가 됐잖아요. 천국 12진주문이 뭘까? 뭐로 됐습니까? 그죠? 12진주문 그렇죠? 그 밑에 기초석이 뭡니까? 기초석이 12사도 이름이죠. 그리고 12진주문 위에 이름이 뭡니까? 전부 다 12지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마가다락방은 도망자죠. 도망자. 11제자 다 도망자. 그렇죠? 가룟 유다는 죽고 없고 그 마가다락방 통과에는 다 순교자 됩니다. 사도가 되었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절 나오죠. 그죠? 12진주문의 기초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반대로 마귀가 성도를 상하게 합니다. 이거는 뭘까? 치유와 회복을 회피하게 하려고. 마귀와 세상은 성도에 대해서 행위를 바꾸라 그래요. 행위를. 그건 행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간혹 행위가 바뀐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로 돌아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행위를 바꾸라. 성령은 뭘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꾸라.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영적 진주를 맺히게 하십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거죠. 내 힘을 하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는요, 근본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불능력이 없고요. 치유와 회복의 자원도 되지 못합니다. 마귀에 속해서 회칠한 무덤만 만들 뿐입니다. 번드르하게 덮어버리죠. 덮어버립니다. 속은 엉망인데, 지금 이리같이죠. 엉망인데 광면천사로 가장하고 있는데 덮어버려요. 회칠한 무덤처럼 번드르하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집니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할 마음은 접어둔 채, 용서할 마음은 접어둔 채 여전히 교회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건요 아니죠. 교회 많거든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싸웁니다. 어떤 경우도 싸우거든. 성 토라지고 삐집니다. 삐져버려. 말도 잘 안 섞어요. 같이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한쪽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러고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내 감정이 서운하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섭섭하니까 미우니까 안 해요. 용서 안 합니다. 덮어버려. 사랑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죠. 그걸 주님 받으실까? 받겠어요? 받겠어요? 이게 문제라. 이런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다. 마음을 안 바꾸고 앞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행위만 바꿀 행위만. 이게 마귀 주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을 접어둔 채 용서한 마음을 접어둔 채 여전히 교회생활 잘합니다. 은혜생활 잘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행위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칠을 무덤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용서 안 해요. 사랑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생활. 그 회칠한 무덤이죠. 이걸 지금 우리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경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경건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거나 소멸되어가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말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이 저게 뭡니까? 절대로 용서부터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부터 사랑하고 절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 그걸 주님이 십자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해야 되는데 주께서 말합니다. 네가 따르거느냐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애끼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영적 생명이 전혀 없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징계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요 친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은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입 안 섭니다. 주께서 성도를 상하게 하는 그 징계는 성도한테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그랬습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를 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상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진주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는 생명의 역사를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진주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목적 삼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되셨죠? 자신을 깊이 점검하는 이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또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